그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발걸음하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들이, 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은 해방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유는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은 예전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은 예전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에 의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 오시는 그때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천지가 진동하고 바울과 실라가 옥토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 옥토가 진동이 일어나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졌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견고한 것들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한다면 온 땅이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온 땅이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묶였던 모든 것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 이 시간 깨끗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새생명 방주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저녁 기도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부르짖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갈 때에 주님 이곳 가운데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공간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이 공간에 앉아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 앞에 슬라이드도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스물째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리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식물과 거둠과 치와 열과 열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은 601년 첫째 달, 그렇게 해서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다시 방주에 나온 시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나온 시기는 언제냐면 노아가 601살 때 2월 21일 날 27일이 되죠. 601살 때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데 노아가 들어간 시기는 언제냐면 600살 때 600살 지금부터 1년 전 600살 2월 17일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10일이 지났어요. 거의 약 1년 정도를 이렇게 그 방주 안에서 방주가 처음에는 얼마나 그 물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기뻤겠어요. 그렇지만 그 방주도 아무리 좋은 호화 호텔 같은 그 방주였을지라도 생명을 건져낸 그 방주였을지라도 1년을 그곳에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대소변을 다 또 해결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면 1년의 그 기간 동안 그곳은 호화로운 호텔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생활을 지냈던 것이었을 거예요. 1년을 배에서 지냈다면. 그런데 그 1년을 지내는 동안에 먼저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에 성경에서 쭉 보면은 40주야가 비가 오고 나서 그 40주야에서 온 비로 인해서 땅에 물이 거의 150일을 창일하게 전체적으로 넘실댔다. 150이면 거의 5개월이잖아요.
6개월 40일 비가 왔고 5개월 그러면 이제 6개월 조금 넘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나오려고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정말 지루하고 호화로운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기다림이네. 기다림. 내가 내리고 싶고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들렸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거기에는 내 생각이 앞서서 내 계획이 결정을 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때는 없는지 저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일을 진행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으로 때로는 내 성급한 계획으로 앞세우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이 참 생각이 납니다.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말 구체적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서 그렇게 기다리는 신앙에 성숙하는 자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참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가 부족한 우리 그 시중에서 세상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 보면은 참지 못해서 어떤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참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너무 많죠. 기다리지 못해서 뭐 묻지마, 칼부림 그 모든 것들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한 템포 더 늦출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노아가 1년의 생활을 그렇게 호화로운 호텔도 아닌 그 방주 안에서 1년의 생활을 지내고 나서 이제 나오라 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나왔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곳에서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샤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깨끗한 곳에서 샤워를 하고 싶겠죠. 아주 굉장한 소박한 꿈이 있지라도 이제 저는 대학 다닐 때 등산부를 이제 산악반에서 등산부로 방학 되면은 거의 뭐 20박 이상 이제 전국에 있는 산들을 다녀요. 산악반 그 팀들하고 같이. 근데 그 20박을 산을 다니다 보면은 가장 소박한 꿈들이 하나 생겨요. 그 꿈 중에 하나는 여름에 가게 되면은 지금 내려가서 그 예전에 지금도 있긴 있던데 쿨피스라고 있죠. 쿨피스 그 음료수 쿨피스에 살얼음이 큰 그 쿨피스 큰 거 하나를 안 쉬고 통째로 마시는 게 소원이 첫 번째 소원인 거예요. 굉장히 소박한 소원이죠. 이런 것들. 어쨌든 방주에서 1년의 기간을 이렇게 지냈다면은 아마도 뭐 씻는 거 또 뭐 그곳에서 어쨌든 마음 먹고 먹지 못했을 거니까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의식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가장 먼저 했을 건데 노아는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무엇을 쌓았고 제단을 쌓았고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던 노아는 그렇게 택함 받아서 생명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었던 그 노아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 깨달았냐면 예배라는 거죠.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라는 말은 예배 영어로 보면 worship이잖아요. worship. worth 가치 있다. 뭐 가치 플러스 ship, 리더십, 프렌드십, 뭐 멤버십 한 것처럼 그 ship이 붙는 건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다라고 고백하는 그거.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일이다라고 노아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간의 인생의 제일 본분, 제일 첫 번째 본분, 가장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일 첫 번째 본분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 이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본분을 놓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방주에서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건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참 예배를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배를 특별히 이제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이 교회나 이런 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저도 이제 오늘 수요 예배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과 잠깐 나눴지만 이 예배팀이 찬양팀이 준비를 하고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혹시 함께한 예배 멤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멤버가 한 명도 없이 찬양팀만 하고 혹시 예배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런 일은 없게 해주세요.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딱 한 분을 보내신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한 분을 딱 보내셔서 예배 전에 한 분 찬양팀이 아닌 한 분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된 교회에는 예배가 어려워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건강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힘들다는 거죠. 개척하는 곳에서 그런 것이 마찬가지고 또 개척 아닌 일반 다른 곳에서는 다른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은 예배라는 단어 자체도 몰라요. 예배가 예배 뭐 하는 거지? 예배 보러 가는 거야? 예배 우리 그 극장에 구경하는 것처럼 예배 그냥 구경하러 보러 가는 거야?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고 나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것. 주님만이 내 인생의 최대 가치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앞세워 내세울 수 있는 보화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이 예배를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자체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인 거죠. 얼마나 큰 특권이겠어요. 이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요.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한 명씩 이제 수요 첫 예배인데 벌써 이만큼 많이 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뒤에 계속 더 많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 믿음이 아니라 이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예수님이 채우실 거라는 거죠. 제가 채우는 게 아니죠. 저는 채워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역할만 하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주는 사람이 가장 큰 예배를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와주신 분들은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소중하신. 다른 곳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서도 있는데, 이곳에 오셨던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작된 예배에 예배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줄로 저는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제1의 본분은 바로 예배 회복이기 때문에 노아가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그 예배.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찾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그렇게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2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조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좀 이상하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악하다. 그런데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또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은 성품이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의 성품이요 하나는 공의의 성품이에요. 공의의 성품, 정의의 성품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그대로 벌을 주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은 그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데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은 너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의의 잣대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고 사랑의 성품으로 사랑의 잣대로 너희를 다시 품겠다라고. 이거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여기처럼 우리는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그러한 죄악을 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죠. 다시는 땅에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본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1순위로 삼고 있는, 또 그렇게 삼다가 예배가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찾아드는, 예배의 자리에 찾아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심장이 박동이 일어나는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 마찬가지. 우리가 자다가 심장이 갑자기 멎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심장이 멎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 심장이 혹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심장이 안 뛰고 멎으면 어쩔까 하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또 심장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더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심장은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어요. 자율신경에 의해서 박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심장아 너 안 뛰면 안 돼, 뛰어야 돼 라고 요청하는 것에 의해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요청과는 상관없이 심장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박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그 시간에도 심장은 계속 박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박동은 언제까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가 바로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무엇을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지금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하나를 주시는데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심음과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 심으면 거두어지게 되고 추위가 있으면 또 더위가 있고 계절이 있고 또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겠다는 거죠. 유지시켜 주겠는 거예요. 언제까지?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땅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땅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은 땅이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거예요. 무한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지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은 누구에게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유지시켜주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예배를 회복한 자에게. 누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인생에 있어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자에게 바로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하시는 그 동안에 너희들에게 자연의 그 법칙을 보존시켜주는 것처럼 너희들 안에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들이 때로는 참으로 녹록지 않는 그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싶을 때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렇게 버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세상 것으로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소중하고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라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으라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견고한 진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주인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이제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